말씀입니다. 곽영란 집사님 수고스럽게 칠판 좀 꺼내주세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성경책 로마서 8장 28절부터 한번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또 30절까지입니다. 다음 주일은 고난주일,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칠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고난주일과 또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자, 누가 다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예, 30절까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일은 생명의 날이고 주일은 우리가 평상시에 보내는 월요일부터 그 토요일까지 그 날짜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주일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주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은 그 날이 생명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나는 예배 드리고 왔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그것으로 대좋게 하면은 거기에서 신앙이 더 늘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일이 갖는 의미와 또 그 의미 속에서 우리는 누구인가를 밝혀서 그 길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 새벽에 옷을 남나게 입고서 가길래 동네 사람들이 신고를 했어요. 이상한 사람이 좀 맨날 아침에 혼자 터벅터벅 걸어간다. 그래서 경찰이 와서 지금 여기서 뭐 하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걸 왜 묻냐고. 아니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아침마다 그냥 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걸어가니까 신고가 들어왔다 그랬더니 왜 여기 와서 이렇게 걸어 다니냐고. 이 동네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 지금 생각하면서 걸으니까 비키라고. 뭘 생각하냐고. 아니 생각하니까 좀 비키라고. 뭘 생각하면서 걷느냐 그러니까 얼굴을 딱 쳐다보니 내가 누군지 맨날 생각하면서 걷는데 답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비키라고. 그분이 누구냐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에 가장 훌륭한 철학자인 니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믿음도 존재하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분은 다양한 의견을 내세우고 살다 죽었지만은
신앙인들은 그런 다양한 의견보다는 꼭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읽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한 소망이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 소망이라 해서 한 소망. 한 소망에서 한 소망이라는 건 한 가지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한 소망에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뭘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을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불렀다는데 그게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면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알고 배우고 듣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냥 뭐 의사가 예를 들어서 바쁜데 의사들은요 주일날 다 쉬고 토요일날 쉬고 이멀전시 닥터들만 병원에 가죠. 근데 쉬는 날 전화하면요 굉장히 싫어해요. 그 급한 일이 당신 환자에게 생겼다 그러면은 그냥 적당히 생각하고 병원에 가서 이거 하나 빨리 지어서 먹으라고 탁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약을 조제해 주면서 그 약이 그 상대방이 환자한테는 뭐 그냥 먹고 지나가는 것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 의사들과 또 정부와 막 대립이 생겼죠. 미국에서는요 그런 일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유난히 의사들이 자기의 그 이익을 뺏길 것 같으면은 그냥 모여서 집단 행동을 합니다. 누구를 빌미로 해서 환자들을 빌미로 해서 이건 아주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 뒤안길에는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선 빌미가 환자라는 곳에 그 타겟을 두고 하니까 그렇게 썩 좋은 풍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빌미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이유가 단 한 가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알 때에는 그 믿음의 실체를 알기를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시기는 어느 때냐? 자기가 가장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그걸 알게 돼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그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그때 믿음의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평소에 잘 되고 그럴 때 믿음이 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는 거지라고 하면서 살아가지만 실제로 정말 힘든 어려운 그 시점에 이르렀을 때 과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한테 그 의욕이 나오는가? 여기에 이제 믿음의 정체가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자기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과 저는 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뭐했다? 그분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을 불러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다.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모든 일들이 다 협력돼 가지고 이제 그 일을 이루어 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에는 이제 거기 이어서 나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거 신앙생활에 모든 성경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달으려면 반드시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여러분이 자꾸 읽으면 거기서 깨달음이 생겨요. 거기에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다? 부르셨다.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그분이 부르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그분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부르실 때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못 들으면 대답을 못 합니다. 그분이 불렀다라는 것이 내 안에서 그분이 불렀다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다음에 부르십니다. 이거 안 해놓고 하나님 부르시면요, 하나님은 존재의 가치가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다음에 와라 그럼 우리가 들리잖아요. 왜?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것은 먼저 내가 뭘 가지고 있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를 때 다가가면요,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를 때 다가가는 것은 그분을 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면은 그분이 아무리 불러도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사랑하니까 가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믿고 뭐 합니까? 순종을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순종을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별로 사랑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순종은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명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시게 만들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다 할 때 너희가 들을 수 있도록 그분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을 그냥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대가를 반드시 치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망이 조건이 있어서 사망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한 가지 지키지 못해서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율법대로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더라도 그 품속에서 우리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내보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위험한, 그야말로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아주 위험한 약속을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나갑니다. 반드시 너를 데려오리라. 어떻게 데려옵니까? 죽는 건 죽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된다.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이 땅 위에 바깥으로 내보낸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하와의 육신을 빌려가지고 성령이 그를 통해서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으로 임해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왜 오셨어요? 죽으시려고. 우리에게 다시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줘가지고 찾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포괄적인 그 마음의,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다 드러내 놓습니다. 그것이 2000년, 4000년, 600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인간을 끌고 가시면서 선택한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그 일을 조심스럽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추진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결정적으로 클라이막스가 된 것이 언제예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여러분들 생일 오면은 뭐 찾아 먹으려고 이제 애들을 쓰시는데, 십자가 사건은 그런 1년에 그런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여러분과 제가 잊어서는 안 될, 정말 잊어버려서는 정말 안 되는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29절부터 그 성경 편들 읽어주세요. 예, 8장. 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거기 보면은 정하신 자들을 뭐 했다 그랬어요? 이게 미리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정해놨다고 그랬을 때는 아니 그럼 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정해놨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번역을 이제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뭐 했다? 불렀다. 그러니까 정하시긴 정하셨는데 그럼 뭘 정했는가? 하나님이 자녀들을 택해서 이제 불렀어요. 근데 누구를 정하셨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다만 여러분과 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우리가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내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주신 분한테 왜 저 사람은 안 불렀고 나만 택했냐고 말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사람의 몫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사람이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안 부르면 어떡하지?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자꾸 내가 그 본을 보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안 보이고 하나님만 원망 불평하면은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왜?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뭘 알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랑을 다른 사람, 내 자녀, 내 남편, 아내, 형제, 자매, 이웃에게도 전달해 주려고 바쁘지 왜 나만 구했고 저 사람은 왜 안 구했어?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어떻게 돼? 계속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왜?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아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다. 집에 가서 맨날 미국에서는 그래요. 부인하고 남편이 싸우면요, 재판장에 불러다 놓고 왜 이렇게 싸우냐? 너 작년에도 이혼 심판하러 왔지? 또 왔어 1년 후에. 이게 화해시켜놨더니 그랬더니 가만히 있으니까 재판관이 마지막으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무 싸우면 위험하니까 헤어져라. 이게 뭐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헤어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같이 사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면 생명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뜻을 잘 이해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뜻을 잘못 이해하면 그분을 사랑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뭐예요? 사랑하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 정하신 그들을 뭐 했다? 부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은 자를 하나하나 부르십니다. 부르셔요.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부르신 이유는, 정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4장에 한 소망, 성령 안에서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려면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한 가지 소망을 주신 이유는 우리도 그 한 가지 거룩해져서 이제 그곳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거 하나의 성경은.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생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동안 부르셔서 그곳에 가시는 동안 의롭다함을 만드셔 가지고 그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입국하게, 거룩함을 입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거룩함의 그 모습이 여러분이 10년을 살지 100년을 살지 200년을 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지금 지구 역사가 인간의 역사가 6,000년으로 보고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뭐 몇억 년이 됐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일은 수십억의 살다리 살다가 가고 여러분과 저도 그 속에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그마한 그 살아가면서 자그마한 순간들이 모여서 내 한 평생에 이게
갭이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이 본질적인 것이 믿음을 통해서 튀어나오지 않는다면은 다른 사람 몰라요. 자기는 알아요.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고 말씀을 순종하게 돼 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은 사랑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자꾸 따지고 핑계하고 하나님 말씀이 잘 복잡하죠. 하나님 말씀은 복잡해요. 그런데 그 복잡한 말씀 가지고 자꾸 따지고 들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뭐 하겠다는 거예요? 결판 짓고 그냥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신학교에서 이거 하나 가지고 따지다가 예수도 안 믿고 그냥 평생을 그냥 살다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이라는 표시로 드러납니다. 사랑하라. 너희 하나님을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먼저 사랑하라. 그걸 알아들으려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걸 알아들으려면 사망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부르시는 소리를 알으려면 하나님이 먼저 하셔야 돼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또 말씀을 가지고 듣고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요청해서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사망에 있을 때 관 속에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묻혀있는 것을 하나님이 끄집어내가지고 나를 생명을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과 제가 부활주의를 통해서 눈을 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참석했다고 해서 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남을 많이 돕는다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라 여기에서는요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셔야 된다? 생명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좋은 일하고 하나님 일을 따라가고 이제 이런 것들은 그거에 나타난 리플렉션, 반응이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 반응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뭐 하는 거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맞습니다. 그 어떤 얘기를 하면요 그거 갖고 꼭 따지고 그냥 깊이 들어가서 잘 설명을 해줘도 에이 그거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럼 뭐하러 물어봐 그거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면은 그러면서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죠? 없어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고 그 순종한 결단코 여러분과 제 육체적인 판단으로 성경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은 인간의 죽어있는 사망이 되어 있는 육체적인 생각으로 판단으로 결코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30절을 거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8장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그 중간에 보면은 부르신 그들을 뭐라 그랬어요? 의롭다고 그냥 해버렸어. 하나님 부르셨고 그냥 너는 의로워 불렀는데 아니 무조건 그렇게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불렀을 때 먼저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고 생명을 준 거예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의롭다 한 다음에 거기에 뭐가 하나 빠졌어요. 그러므로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됐다? 영화롭게 됐다.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므로 의롭게 됐으니까는 너희들은 영화롭게 되라는 뜻이 아니고 영화롭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영화롭게 됐죠? 영화롭게 됐는데 영화로운 행동을 우리가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영화롭게 해야 되는 방법하고 영화롭게 됐다는 것과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과 제가 영화롭게 됐는데도 우리가 영화롭게 되지 그런 행동을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영화롭게 된 사건들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거나 깨닫지 못해서 자꾸 육신적인 것으로 생활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면은 영화롭게 되는 일에 참석을 못해. 제가 어느 식당에 갔더니요, 한 80 먹은 할아버지가 같이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전화기를 최근 걸 사셨더라고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전화기가 지금 뭐 1,000 얼마 주고 그냥 캐시를 주고 아들이 사갖고 왔대 쓰라고. 그래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좀 연세가 드신 분은 좀 똑똑하신 분 같아. 그래 그거 한번 보자 그랬더니 뭘 막 쓰더니 뭐 자꾸 알아내요. 그러더니 딱 보니 그거 많이 자꾸 그렇게 만지지 마. 그 기스나고 막 그래. 아이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이분은요 그 전화기 가지고 전화 거는 것밖에 못해. 근데 거기에 다양한 그게 많잖아요. 뭐 물어보면 다 알려주고 이 꽃은 무슨 꽃입니까? 사진을 찍으면 요거는 아카시아야 다 설명을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가다가 지금 또 내가 주유소를 가고 화장실 가고 싶은데 가까운데 얘기 좀 해줘. 그럼 다 나타나는데 하나도 그런 걸 못 쓰고 그냥 전화기만 쓰는 거예요. 그분은요 제 생각에 한 3주 4주 쓰다가 이게 전화기가 무거우니까 옛날 거로 도로 바꿔줘. 그래갖고 아마 똑딱똑딱 삐삐 그 전화기로 바꿔달라 그럴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는 엄청난 보화들이 있어요. 그 보화들을 찾아내서 써야 됩니다, 여러분. 써야 돼.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에베소 4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지만 23절까지 읽으면요, 그 다음에 그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아주 잘 써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화를 내도 어떻게 하지 말라?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분을 내도 악한 말을 하지 말아라. 남을 관용하고 너희들은 사랑으로 불림을 받았으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이런 말들을 아주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반드시 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밟기 싫어도 밟아야 돼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갑자기 바깥으로 행동으로 나오려면은 그 과정이 반드시 우리가 하기 싫어도 과정이 나타나게 돼 있고 그 과정을 밟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생명이 있어도 그런 생명이 주신 놀라운 생명의 놀라운 축복과 혜택을 모르고 살면은 결국 우리의 삶이 나중에 비참해져요. 정말 비참해져요. 좋은 것을 줬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마치 전화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걸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노력하고 싶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의욕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과 순종은 우리에게 의욕을 만들어줘요. 이거 알고 싶다.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의욕이 이 하나님이 준 생명 안에서 나오는 의욕이 아니라 사망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의욕이 참 육체와 영의 그 관계가 참 신기해요. 신기해. 우리의 정신을 다 잡아가고 있는 그 육체적인 그 노력과 의욕들이 엄청 여러분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도 연세 드신 분들이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좋아요. 왜? 건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텔레비만 보고 있으면 뭐예요? 밖에서 걷고 휘두르고 그리고 운동을 하고 하면 좋죠.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의욕이 너무 육체적인 의욕이 지나치면은 어떻게 해요?
더 얘기하면 또 이상한 얘기가 나오니까 골프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진다는 거죠. 이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이건 그런 재미있는 얘기 들어봤죠? 자기 아버지한테 나 오늘 정말 지긋지긋해서 교회 오늘 예배 참석하는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귀신자 되게 때리면서 있는 못 새끼 네가 목사가 안 가면 교회 누가 와서 설교를 하고. 그래서 목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생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을 준 걸 깨닫고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한 놀라운 감동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가고 뭐 우리 안에 있는 거 안 바뀌잖아요. 참 안 바뀌죠. 정말 지긋지긋하게 안 바뀌어. 그러나 그것을 갖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조금씩 깨트려져 가지고 없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부활주일은요, 이런 것들 깨트리는 작업을 지금부터 해야 돼요. 이거 하지 않으면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세월은 가고 동해에서 달이 뜨는지 해가 뜨는지도 모르고 살다 어느 날 침상에 누워서 고개를 팍팍 돌리지도 않고 슬그머니 돌려서 뉘시오. 자기 부인한테도 자기 아내한테도 남편한테도 뉘시오. 그때는요 야단칠 수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불러다 놓고 야단을 못 쳐요. 그러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냥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요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 뭐하러 가지고 다녀요? 저도 스마트폰 처음에 샀을 때는요 잘 닦고 있는데 뭐 이제 하도 쓰니까 상처도 나고 그러니까 남의 어떤 사람이 스마트폰을 좋은 거 가지고 있다 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자동차 누가 멋있는 거 타고 다녀도요 아니 가면 되는 거지 뭐. 이 모든 삶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집을 호화롭게 짓고 산다 할지라도 그냥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활동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 안에서 걸레가지고 닦으면서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다 소용없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 소망을 성령 안에서 똑같이 받았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이 아니라 순례자이라. 주님이 거룩한 주님이 가시는 곳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룩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소망을 주셨는데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너희가 거룩하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신 거예요. 거룩한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으면 우리는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의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소망이라고 합니다. 의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침대에 누워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환자입니다. 삶 속에서 소망이 없다면 꿈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베드로가 한때는 예수님을 만나서 꿈이 많았어요. 다른 사람 다 주고 옆에 앉아서 항상 주님이 필요한 거 다 주고 길을 안내하고 가까이 못 오게 하고 또 이상한 뭐 조폭 같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미리 가서 인상 팍팍 쓰고 이 뱃사람이라 얼마나 등치가 좋겠어요. 근데 그 주님이 돌아가시니까는 소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냥 고기 잡으러 자기 동네로 갔어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깜짝 놀랐죠. 다시 살아났다. 그래도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또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갈릴리로. 근데 주님이 갈릴리까지 찾아가서 3번을 묻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한 대로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니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꿈이 생긴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한 꿈이 있어요.
꿈이 생기니까 사람이 이제는 고기 잡으러 안 갑니다. 이제 또 고기 잡으러 가요? 안 가지요. 예배 드리러 갑니다.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가다가 그 문턱에 앉아 있는 이제 그 안진뱅이를 보고 뭘 다 하려고 그러니까 죽고는 싶은데 내가 너한테 은가금은 없다. 그러나 일어나 걸어라.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을 생명을 내게 주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베드로가. 그런 천국에 대한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다가 그 꿈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은 줄 몰랐어요.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도 찬송을 하다가 이제 거기서 죽을 때가 아니니까 천사를 보내서 자지 말고 일어나니까 말을 안 듣으니까 발길로 옆구를 걷어차가지고 일어나니까 천사가 있어서 보니까 옥문도 다 열리고 쇠사슬도 다 풀리고 이러한 현실들이 현장에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생명을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요, 우리의 육체가 살아가 육체를 텐트라 그래요. 텐트. 이게 장막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안에 있는 영혼도 혼도 어딘가로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이 땅 위에서 돌아다니며 살아갑니까? 이 땅 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지옥에 간 사람들을 찾으면 안 돼요.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일이 안 벌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받은 나에게 그 증거가 확실하다는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부활주일의 메시지는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심같이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획득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깝지요.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은 이제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우리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아들까지도 주신 그분이 다른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안 지키신다? 그거는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가장 소중한 걸 주셨기 때문에 다른 건 안 주시겠냐. 너희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떡을 달라 할 때 가재를 주며 독을 주겠는가? 하나님 아버지야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까지 아들을 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풍습을 따르지 말고 옛날 것을 자꾸 그리워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옛적에 형성된 모든 습관들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꾸 따라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가지고 늘 손해보고 늘 양보하고 늘 밀어주고 늘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섬기고. 왜 그래요? 우리는 엄청난 걸 받았거든요. 그 엄청난 것이 뭐예요?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 김옥자 원사님을 이렇게 보면은 미국 올 때 아주 젊었을 때 30몇 살에 오셨다 그러는데 그때는요 얼굴이 예쁘셨더라고요. 지금도 예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속이 더 이쁘셔요. 속이. 여러분들 젊은 시절이 다 있었죠? 몸이 아프신 분들도 뭐 건강한 때가 다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또 나가지고 또 활동할 때도 있지만요. 항상 그 자리가 우리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금방.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지 몰라요. 어제도 그저께도 전쟁으로 굶어 죽고 요즘 IT에서 이제
그 나라가 완전히 어려워져서 거기 선교 갔던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지금 못 나오고 있어요. 벌써 3주째 못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는 미군 헬기가 와서 이제 그분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헬기로 와서 그 비행장에 와서 그들을 태우고 우선 미국 대사관으로 옮겨놓는데요. 그만큼 위험한 거 비행기장도 지금 비행기가 안고 뜰 수가 없어요. 그거 미리 알았으면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하루 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을 그날 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을 깨닫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사랑으로 순종으로 그런 의욕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욕을 결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이 조그만 의욕이더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그래서 입술도 변해야 되고 생각도 변해야 되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집 사람이 가끔 저는 음식을 이렇게 맛을 보라고 저희 어머니가 가끔 이거 먹어봐라 짠지 뭐한지 제가 그게 굉장히 귀찮아요. 왜냐면 뭐 어떤 일에 집중하다가 새로운 걸 먹어보라 그러면요 굉장히 싫은 거예요. 이게 그거 하는 일이 방해가 되니까 그냥 먹고서 그냥 하는데, 아니 먹었으면 맛이 짠지 싱거운지 매운지 뭐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또 말로 물어봐요. 아니 짜요 매워요? 그럼 괜찮아. 그냥 괜찮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준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거를 줬을 땐 맛이 있군요, 정말 수고했습니다라는 반응을 보이려고 들으려고 한 건데, 먹어보고서 쩝쩝하고서 들어서 아무 말도 안 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뭐라 그랬어요? 이제 마시는 건 절대로 안 해준다. 음식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도움을 요청하고 또 한번 체크해 보라 할 때는요 상대방이 더 사랑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도 그렇고 웬만한 사람 남자들이 소갈치가 밴댕이 같아가지고 그냥 자기 하는 일은 중요한데 상대방의 일은 관심을 못 써. 그냥 이건 빨리빨리 어떻게 돼야 돼요? 네, 고쳐야 돼요. 빨리 바꾸어야 돼. 바꿔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큰 거, 야 내가 오늘 그냥 이 메릴랜드 땅을 그냥 발칵 뒤집어 이거 생각하지 말고요 가정에 쬐끄만 거 하나부터 바꿔놓으라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오면 화장실도 치우고, 어이구 저 사람이 화장실까지 치우네 그러면요 나중에는 지붕까지 바뀌고 자동차도 깨끗이 치우게 되고 메릴랜드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남자들은 맨날 그냥 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가다가 누가 복권 큰 거 생각 당선됐다는 신문이 쩍 나면 이건 내가 샀어야 되는데 그 가지고 일주일 동안 분하고 원통하고 그냥 더럽고 그냥 아쉬워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남자예요. 근데 여자들은 아이고 그걸 먹니 가서 밥이나 한 그릇 더 맛있게 먹는 게 낫지. 이게 남자들과 여자들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삶 속에서는 자그마한 것들을 자꾸 고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 고쳐갈 때 우리 안에서 조용히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요 좀 잘못했어도 밀어주고. 근데 어떤 사람은 꼭 그냥 자기는 변할 생각 안 하고 딴 사람 변할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변해야 돼. 우리 자신이. 저도요 결혼 생활을 하고 오늘까지 살지만 뭐 얘기를 못해요. 꼭 그냥 남편이 먼저 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아내가 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 얘기를 우리 남편이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소용없어요. 내가 먼저 듣고 내가 변화해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도 다르게 보일 줄 믿습니다. 2주 후에 이제 부활주일이 오고 다음 주일은 이제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이 왜 이런 고난을 통해서 부활을 하셨나? 죽음이 없으면은 부활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은 즐거움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고난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엄청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놀란 그 증거들을 이 부활 주간에, 고난 주간에 확인하시고 이제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특별히 회개하면서 이 시간들을 소중하게 보내는 생명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망의 그날이 먼